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올리브산의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은편 마을로 가십시오. 그러면 곧바로 매어 있는 나귀와 그 곁에 새끼 나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십시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십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의 왕이 내게 오신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고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아주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폈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깔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가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시가 떠들썩하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언자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성전 안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자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라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완전한 찬양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성 밖 베다니로 가셔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수께서 성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시장하셨습니다.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지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즉시 말라버렸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이 산을 향해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말해도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대답하면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늘로부터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서입니까? 그들은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두렵다. 모두가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첫째 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아버지 라고 대답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의의 길로 여러분에게 왔지만 여러분은 그를 믿지 않았고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십시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짜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주인은 자기 몫의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죽이고 다른 한 명은 돌로 쳤습니다. 주인은 처음보다 더 많은 다른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상속자다. 자, 그를 죽이고 우리가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들은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서 빼앗겨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고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것이 자신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무리가 두려웠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